예수님의 비유 18번째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데 좀 당황스러운 요청이었습니다. 예수님, 제 형에게 명하여 나와 함께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골치 아팠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와가지고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형 아버지 유산 남겨주셨는데 다 갖고 갑니다. 제발 좀 저와 함께 나누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랍비들이 이 당시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또 권면할 수 있는 또 그런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예수님을 랍비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당시 풍습에 의하면 이 유산을 나눌 때에 유산의 3분의 2는 형이 갖고, 만약에 형제가 둘이 있으면 유산의 3분의 2는 형이 갖고, 왜? 그 당시에도 장자, 맏아들이 아버지 부모님을 모셨기 때문에 형이 3분의 1을 갖고, 그리고 3분의 1은 동생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형이 전부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생이 와가지고 이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좀 의외죠? 14절 보니까 책망하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럼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찌 보면 좀 일상 가운데 당연한 요구 아닙니까? 뭐 재산 좀 나눠달라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면서 그걸 탐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목적은, 본질은 뭐냐? 인간의 생명은, 인생의 본질은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세요. 한 부자가 있었어. 근데 어리석은 부자야. 요즘 말로 하면 인생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공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는 농사 짓는 부자로 나와요. 여러분,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창고를 부수고 다시 지어야 돼. 크게 지어야 돼. 확장해야 돼.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많은 수확을 거둔 다음에 창고를 가득 채우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19절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생각이 나빠요? 이거 누구나 로망 안 해? 그죠? 경제적 자유, 경제적 독립을 이른 나이에. 여러분 미국에도 파이어족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유행이잖아요. 어느 정도 딱 먹고 살 정도 되면 한 40대에 은퇴해버린대. 그리고 저 푸른 초원에 집을 짓고 그냥 좀 소소하게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 뭐 이거 나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는 좀 심각한 얘기 하셔요. 20절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독백으로 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여러 해 먹을 거 쌓아두었으니 어떡하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스스로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 데려가겠다.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부자의 만족함, 이 부자의 위로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 성공한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나요?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작은 성공, 소개 성과를 이루고 삽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공, 그러한 내 인생의 결산들이 주님 보실 때 어리석다라고 판명이 되면 얼마나 비극일까요? 얼마나 슬픈 일일까?
얼마나 아픈 일일까? 그래서 오늘 이 등장하는 한 부자는 성공하고도 어리석은 성공자,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성공한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을 할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다. 이 부자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은 쉬워요. 어렵지가 않아요.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부자를 보시면서 너 어리석어 말씀하신 이유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잘 유심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17절부터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쩔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잘 읽어보셨죠?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내가 몇 번? 세 번이나 않으셨군요. 6번. 6번이나 내가, 내 곡간, 내 물건, 내 곡식, 심지어 자기 영혼까지도 누구 거다? 내 거다. 내 영혼 하면서. 그래도 이 부자는 영혼이 있음을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그 영혼이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의식 가운데 철저하게 나 중심점, 자기 중심적인 인생은 그 생각이 어떤 거예요? 세상의 공급이 어디에 있다? 내가 나를 공급하겠다. 자기가 자기를 공급할 수 있겠다. 이런 교만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믿고 살지만 때로는 뭐도 믿어요? 내 통장의 잔고도 의지할 때가 있어요. 내 몸의 건강함, 어느 순간 그거 의지할 때 있잖아요. 그죠? 나는 비교적 건강해. 나 비교적 이 정도 모았으면 괜찮아. 또 사회적 지위가 있어요. 이 정도 성공했으면 괜찮아. 스스로 그걸 믿고 있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것 의지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성경 그걸 뭐라고 말해요? 탐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탐심. 탐심이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질, 건강, 사회적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믿는 것이 뭐다?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세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좀 듣기 불편하잖아요. 그죠? 오늘 밤 주님이 데려가신대. 그럼 네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거 준비한 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듣기는 불편하지만 전국을 찔러를 말씀 안 해요? 지난주에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회장이 우울증으로 사망을 했어요. 한때는 그분이 재계 2위였어요. 재산이. 근데 그분이 갑자기 뭐 때문에 돌아가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쌓아놓고 이루고 그 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가잖아요. 여기 주님 말씀하고 같지 않아요? 내가 오늘 평안히 먹고 쉬고 즐기리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이런 인생을 어리석다라고 말할까? 이런 인생은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에요. 자기.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철저하게 그 독백 속에서 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마치 지금까지 자기의 성공을 자기 혼자 쌓아 올린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의 성공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이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주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도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의 독백, 그의 말 가운데 전부 다 뭐예요? 내가 이루었다.
내 소출, 내 곡간, 내 물질 다 이런 고백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나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독백 속에는 너가 없어요. 당신이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없어요. 오직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욕망, 탐심이 많아지면 옆에 형제가 보이지 않아요. 부모도 보이지 않아요. 자식도 보이지 않아. 참 묘하죠.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부모, 형제가 보이지 않아. 옆 사람이 보이지 않아. 네가 보이지 않아. 우리가 보이지 않아. 오직 나만 보이는 거예요. 어느 교수가 강남 아주머니들을 모아놓고 강남에서 강의하다가 질문했다 그러잖아요. 아줌마들한테, 여러분 100억짜리 로또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모인 아줌마들의 60%가 이렇게 하더래요. 제일 먼저 이혼부터 하겠습니다. 실제 그래서 실제.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 소유, 내 물질이 내 인생의 안전, 평안의 근거가 된다라고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경계하는 것은 뭐냐? 목적 없이 쌓아두는 것,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안위, 나의 어떤 평안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착각, 성경에서는 그것을 제일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세계의 위대한 철학자 가운데 그 유대인 히브리 대학 교수였던 마틴 부버, 나와 너라는 그런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나와 너라는 책인데 그 책의 핵심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하고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하다. 내가 너를 참된 인격으로 만나줄 때 너도 나를 참된 인격으로 만날 수가 있다. 이것이 진정한 너와 나의 관계이다. 여러분, 이 마틴 부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러분, 시오니즘, 이 시오니즘은 뭐냐? 그 유대주의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 운동.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이 이 시오니즘, 이 이데올로기에 똘똘 뭉쳐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잖아요. 가가지고 그 팔레스타인들 다 내쫓고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을 하잖아요. 몇천 년 만에. 그때 마틴 부버도 거기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곳에 있던 팔레스타인들, 아랍인들 핍박하면서 오직 이 유대 민족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바로 마틴 부버였습니다. 철학자였고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점점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나와 너의 관계, 내가 왜 존재하냐? 네가 있음으로 내가 존재하고, 너는 왜 존재하냐? 내가 있음으로 네가 존재한다.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오류를 인정을 합니다. 결국 그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자기의 재산을 다 자기의 모교인 히브리 대학에 다 기부를 합니다. 기부를 하면서 이런 유언을 남겨요. 내 재산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쓰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어떤 학생들? 유대인들이 아닌 아랍 학생들, 그리고 핍박받은 이 팔레스타인 이 학생들을 위해서 내 전 재산 나는 기부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세상을 마감을 합니다. 여러분, 마틴 부버가 깨달은 게 뭐예요? 진정한 너가 보이는 거예요. 진정한 상대방이 보일 때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내 곡간, 내 소출, 내 곡식,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인생을 향해서 너 참 어리석은 거야. 어리석은 거야. 어리석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이웃이 보이지 않아. 너가 보이지 않아.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진짜 예수님 만나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너가 보이는 거예요. 너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 삭개오.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큰 잔치를 베풀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님께 여짜오되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누가 보인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나만 보였어요. 그리고 내 동족이라 할지라도 나의 부를 이루기 위한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안 보였어요. 사람들이. 근데 주님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누가 보여요? 가난한 자가 보이거든요. 이게 진짜 주님 만난 사람이에요.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웃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 만나보세요. 이웃이 보여요. 이웃이 보이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말씀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흥분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먼저 주님께서 너 구원받았어.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런 다음에 이 삭개오가 일어나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진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멸시받고 조롱받는 존재이지만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 진짜 만나면 내 눈이 바뀌어. 내 생각이 바뀌어. 내 마음이 바뀌어. 지금까지 나만 보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보이는 거예요. 뭐 삭개도 좀 아까웠나 봐. 다른 못 팔고 내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거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배로 갚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보기 시작하는 거, 진짜 하나님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왜 두려워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뭔가 크게 보이면 그걸 두려워해. 어떤 분은 물질이 크게 보여 인생에서. 그러면 크게 보이는 그 물질을 잃어버릴 거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건강을 인생에서 가장 크게 여겨. 그러면은 그 건강 잃어버릴 거 염려해. 어떤 분은 자기의 명예를 제일 크게 여겨.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명예가 사라질까 봐 염려하고 두려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크게 보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일 크게 여겨보세요. 다른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다른 것들은 다 상대적으로 작아 보여요.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 왜 내 인생 가운데 염려하고 두려워할까?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 가운데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크게 보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물질, 이것은 누굴 위해서 쓰는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간단해요. 왜 주님께서는 그 성공한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씀할까? 첫 번째 이유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독백 가운데 철저하게 나 중심이잖아요. 그럼 두 번째, 왜 이 주님께서는 어리석다고 말할까?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상실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어리석은 성공자는 인생의 목적과 수단을 혼동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17절, 18, 9절까지 읽어봤잖아요.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나였어요. 나, 내가,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 나라는 단어 다음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 내 곡식, 내 소출, 내 물건, 내 곡간.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 아니에요? 물질. 그죠? 나, 그 다음에 물질이에요. 물질. 요즘식으로 말하면 내 돈, 내 주식, 내 부동산, 내 펀드. 다 물질 아니에요? 다 물질. 여러분 부자의 목적은 뭐에 있어요? 물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존수단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코 이 물질을 무시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다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너희는 어떡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여기서 말하는 구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Do not set your heart on. 이 말은 뭐냐?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직장, 내 사업에서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구하지 말라는 얘기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에 매이지 말라.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 전전긍긍하지 말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때요? 전전긍긍하잖아. 뭐 입을까? 뭐 마실까? 뭐 먹을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생존의 수단이지 결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불행은 언제 올까? 인생의 후회는 언제 올까? 바로 이 목적과 수단이 혼동이 될 때 반드시 인생의 후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보면서 우리가 40년, 50년, 60년 살아와 보셨잖아요. 언제 후회가 돼요? 내가 돈이 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 몸을 들여서, 내 시간을 들여서 내가 그때 뭐 했을까? 그런 후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아직 50밖에 안 됐지만 52밖에 안 됐지만 제가 20대 30대 때 더 주님 앞에 충성했었으면, 그때 좀 시간이 있을 때 더 주님 앞에 더 충성하고 더 열심히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늘 후회가 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후회할 수 않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목적과 수단을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며칠 뒤에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예비 투표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예비 투표하러 갔다가 너무 사람이 줄을 많이 서가지고 그냥 와버렸어. 당일날 하려고. 우리 대통령을 뽑을 때에도 그 기준이 뭐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 잘하셨지만 대통령이 되려고만 하는 사람보다 대통령이 돼서 뭐 할 거냐? 그런 사람들을 좀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만 목적이기 때문에 이합 집산 야합하고 철수하는 거 아니에요? 왜? 오로지 대통령이 목적이거든요. 가치도 필요 없어.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사람 대통령 돼서 뭐 할 거냐? 대통령 자체가 목적이냐? 아니면 대통령이 되어서 정말 일하고 싶어 하는가? 누굴 뽑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목사 파란 넥타이 메고 왔네? 절대 좀 오해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는 빨간 넥타이 메고 올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위치, 사회적 지위, 우리의 목적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가진 것들 소유를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행하는 TV 프로 가운데 유퀴즈 온 더 블럭 있잖아요, 그죠? 보다 보니까 24년 동안 설악산에서 지게를 지고 일했던 분 보셨어요 혹시? 근데 그분이 설악산 하루에도 막 지게를 지고 하루에도 막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분이래요.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24년 동안 지게질을 하는데 저도 지게를 접었어요. 어렸을 때 일하려고 진 게 아니라 워낙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지게가 있었어요. 우리 뭐 친구 집에 가면 와, 한번 이렇게 접었더니 얼마나 참 무겁고 힘이 들든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워낙 시골이라서 방학 때 되면은 그 방학 숙제가 뭐인 줄 아세요? 잔디씨 이렇게 저기 모아가지고 봉투에 담아서 오는 거. 또 퇴비 밭에다 이제 거름 주려고. 우리 저 젊은 사람은 저도 젊지만 상상이 안 가죠. 학교에다가 방학 숙제로 풀 베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리어카 같은 데 실어가지고 갔다가 학교에다가 숙제로 내고 그랬어야 돼. 근데 그때 친구들 뭐 지게 이렇게 접으면 얼마나 그런데 이 설악산 지게꾼은 올해 나이를 보니까 64살이세요. 임기중 씨라고. 근데 이분이 24년 동안 지게질을 하면서 생업으로. 근데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이분이 지금까지 24년 동안 번 돈의 70%를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셨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1억을 기부하셨고. 저는 이 그분 보면서 야, 저분은 참 행복한 분이다. 저분은 참 인생의 성공자다. 여러분 산에서 지게진다 그래서 누가 그분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겠어요? 누가 그분을 쉽게 보겠어요? 저는 그분의 인생을 보면서 저분은 인생의 성공자다. 저분은 인생의 행복자다. 참 대단한 분이다. 이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보통 우리는 세 가지를 후회합니다. 첫 번째, 내가 좀 더 참을 걸. 조금만 더 참았으면 그런 결정 안 했을 텐데, 그런 실수 안 했을 텐데, 우리가 그런 거 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좀 더 즐길 걸. 그렇게 내가 평생 뼈 빠지게 일만 하면서 가족과 어디 가서 외식도 못 하고, 네? 어디 가서 네?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했고, 그런 것도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제일 후회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제일 후회되는 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더 베풀 걸. 베풀고 살 것.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이거밖에 없거든. 너 뭐 하다니 그러면? 주님, 내가 그래도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그것밖에 우리가 드릴 것 없잖아요. 그것밖에 가져갈 것 없잖아요.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 한 부자. 요즘으로 말하면 성공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냉철하게 그 사람을 향해서 너 어리석어. 어리석은 인생인 거야.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Me first. 자기 중심, 자기 중심. 내가 첫 번째, 내가 첫 번째. 내가 6번 나오잖아, 내라는 말이. 그래서 철저하게 내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Me first가 아니라 God first. 그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그 비결이 뭐라 그랬어요? first가 F-I-R-S-T 아니에요. F, financial. 재정적인,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우선이냐? 그 다음에 I는 interest. 내 관심사 가운데 하나님이 최우선순위냐? R, relationship. 내 관계 가운데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최우선순위냐? S, 스케줄. 시간 가운데 과연 나는 내 24시간 내 인생 시간 가운데 최소한 하루에 시간에 11조를 드리고 있는가? 그 생각해 보세요. 하루 최소한 2시간, 3시간 정도는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내고 있는가? 그거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 아니에요. T, 트러블.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제일 먼저 누구 찾아가는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내 경험을 의지하는가? 뭐 쉽잖아요, 그죠? 이 5가지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과연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신가? 주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인가? 판가름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인생의 목적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누구나 다 워너비 아니에요?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부를 이루어서 좋은 공기 좋은 곳에 집 짓고 여생을 좀 편히 즐기면서 안락하게 평안하게 보내고 싶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65세 되면 저는 우리 딸들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살려고 그러고 저는 산속으로 들어간다고. 네? 풀 뜯어 먹고 농사 지면서 노가다 하면서 산다고. 그때까지 여러분이 은퇴 안 시키면 네? 일주일에 한두 번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가고.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 로망이에요, 로망.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그거 네 생각이지, 네 생각이지. 네 생각이지. 어리석어,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야. 그저 생각을 바꿔서 숨지는 그 순간까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고 진짜 기쁨이고 진짜 만족함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